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성공하고, 합격하고 싶은 사람은 합격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고,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취업하고. 그러나 세상이 뜻대로만 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합격하고 싶지만 불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런 선택 앞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번 경쟁에서 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시험 그 자체보다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실패하면 내가 괴물이 되거나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까? 실패하면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해도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실패하게 되면 불편함은 생기게 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것과 내 생명은 별개의 것입니다. 실패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해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실패에 먹혀버린 자신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그리고 실패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다면, 그렇다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수능, 임용고시, 취업시험 등 중요한 시험이 집중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건건히 버텨오던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망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등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길에 버려진 어린아이 같았던 이스라엘,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거두어 자식 삼아 주십니다. 피범벅이 된 몸을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음식을 먹이며 양육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다 큰 처녀가 되었을 때는 세상의 다른 딸에게 뒤질세라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팔찌에 목걸이에 왕관까지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딸을 얼마나 예쁘게 키워주셨으면 그 화려함과 그 명성이 온 이방에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자신을 키워준 그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남자들과 행음합니다. 즉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22절 말씀,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동물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길에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를 거두어 들였더니 그 녀석들이 참 신기하지요. 한결같이 주인을 따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야생동물인 오소리 늑대까지도 어릴 때 자신을 구해준 주인의 은혜에 잊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죄의 저주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그 욕심이 끊임없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새로운 것들만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심하면 신앙을 버리는 단계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못할 뿐더러 기억을 한다고 해도 고리타분한 존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이 원래 처해 있었던 죽음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 그게 지옥인데, 그런데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져도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미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의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문을 열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날마다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수능, 임용고시, 취업시험을 앞둔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회사들이 힘들어져 무급휴직, 구조조정, 폐업 등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생의 벼랑에 몰린 마음 아픈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피투성이었던 그 어린 이스라엘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받아들이고 먹이고 입히고 자라나게 하고 자란 후에는 하나님 더 귀한 축복들을 부어 하나님 온 이방에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주셨건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새로운 것들에 또 마음이 뺏겨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욕심으로 하나님은 놔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달려가 다른 신들과 하나님 연합하여 행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삶으로 복된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임용고시와 취업시험을 앞둔 청소년과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사 생활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마음 아픈 분들, 벼랑에 몰린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